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5절, 18절, 20절입니다. 신약성경 325쪽에 있습니다. 원래 14절부터 20절까지 읽으려고 했는데 너무 길어서 목사님이 3절로 잘랐어요. 우리 친구들이 지금 일시정지 버튼 누르고 14절부터 20절까지 한번 읽고 와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목사님이 골로새서 1장 15절, 18절, 20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으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이 세상 만물보다 먼저 계신 분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몸인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또한 모든 것이 그분으로부터 시작되었으며 죽은 사람들 중에서 가장 먼저 살아나셨으므로 모든 것의 으뜸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모든 만물이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평화의 길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제목으로 골로새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조금 어려워요. 하지만 짧으니까 우리 집중해서 이 시간 한번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친구들은 배를 타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은 어린 시절 어촌에서 자랐기 때문에 친구들보다 배를 많이 보고 그리고 많이 타고 자랐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목사님도 잘 모르는 부분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친구들 중에 혹시 배가 균형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혹시 아는 친구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배가 물 위를 항해할 때에 좌우로 넘어지지 않고 균형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장치가 있대요. 그것은 바로 평형수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배가 운행할 때 배의 중심을 유지하기 위해서 배 아랫부분이나 그리고 배 좌우에 탱크를 설치한대요. 빈 탱크를 설치해서 그 안에 바닷물을 채우거나 바닷물을 빼가지고 그 공간을 비워가지고 이렇게 균형을 잘 유지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것은 친구들이 한번 유튜브나 이런데 한번 검색해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배가 흔들리지 않게 이 평형수가 중심을 잘 잡아주듯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 흔들리지 않고 균형을 잘 유지하면서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골로새서의 배경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골로새서는 어떻게 쓰여졌는지. 자, 골로새서는 먼저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와 함께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썼다고 해서 어떤 서신이라고 그랬어요? 땡땡 서신 했는데 2주간이나 기억나요? 옥중 서신이었어요. 자, 옥에서 쓴 편지라 그래서 옥중 서신. 그래서 이 골로새서도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와 함께 옥중 서신에 해당되는 바울의 편지입니다. 근데 다른 편지와 조금 다른 게 있어요. 골로새서는. 그것이 무엇이냐면 대부분의 편지가 바울이랑 친한 사람, 바울과 잘 아는 사람, 혹은 바울이 겪어왔던 교회들, 바울이 세웠던 교회들, 이런 사람들 혹은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들인데 이 골로새서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골로새서는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좀 전에 목사님이 말했듯이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었어요.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고린도 교회 이런 데는 다 바울이 거쳐갔고 바울이 함께하고 바울이 교회를 세웠던 그런 곳이었는데 이 골로새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이 골로새 교회를 세운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바로 에바브라라는 사람입니다. 에바브라, 우리는 좀 생소한 이름이죠. 이 에바브라가 바울의 복음을 어디선가 들었어요. 그래서 바울처럼 이 에바브라가 골로새라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니까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겁니다.
이 에바브라가 굉장히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이 골로새 교회는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는 않았대요. 하지만 말씀의 열매들을 많이 맺어가는 좋은 소문이 나는 아름다운 교회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예전에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 그랬죠? 다른 복음에 조금 더 고민 안 하고 다른 복음에 속히 넘어갔다. 고민도 하지 않고 다른 복음을 쫓아가기 시작했다. 그런 문제들이 생겼다 그랬는데 이 골로새 교회도 그러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자,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골로새 교회 사람들을 막 이상한 말로 현혹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자, 그 어떤 말로 현혹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가르침이 그 골로새 사람들을 힘들게 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섬기는데 뿐만 아니라 천사도 숭배해야 해라는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천사 숭배 사상 이런 건데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예요. 자, 맨날 죄만 짓는 몸은 깨끗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아. 그래서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만 신성해라는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몸은 맨날 죄 짓고 나쁜 짓만 하고 죽으면 그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몸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만 신성하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자, 이 말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우리 지난번에 성경학교 때 어떤 말씀 나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셨다 그랬는데, 자, 예수님이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은 당연한 사실인데 그 성스러운 하나님이 신이 그 신, 높은 곳에 있는 신, 인간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 신이 이 더러운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고? 말도 안 돼. 그거는 진짜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렇게 사람들을 현혹했어요. 진짜 예수님이 아니라고. 야, 니네가 믿는 거 진짜가 아니야. 진짜를 따르려면 우리를 따라와야 돼 라고 사람들을 또다시 현혹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잘못된 가르침들이 유행을 하게 되고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를 세운 에바브라는 바울을 찾아가기로 합니다. 바울이라면 이런 잘못된 가르침을 바로 잡아줄 수 있겠지라고, 바른 교훈을 줄 수 있겠지라는 마음으로 바울을 찾아가게 돼요. 그 소식을 들은 바울은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야 할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알려주려고 했던 거예요. 자, 바울이 말한 기준은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 꼭 가져야 할 그 기준은 바로 무엇이었을까요? 이거 하나만 알고 있으면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 교인 여러분, 이것을 붙드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친구들 벌써 생각나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자, 그것은 무엇이냐면 한마디로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기준은 예수님이어야 한다 라고 이야기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우리는 충분히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놓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 한번 정리해 보고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자, 먼저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예수님은 이 세상이 있기 전부터 계신 분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과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게 두 번째예요. 자, 세 번째는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어요. 에베소서 얘기할 때 어떤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다 라는 이야기, 우리 친구들이 기억나요? 자, 머리가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으뜸이 된다는 거예요. 가장 앞서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으뜸이 된다고 해서 다른 사람 못 살게 굴고 힘들게 하고 그게 아니고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고 우리가 마땅히 따라갈 길을 마련해 주신 가장 앞서 가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세 가지 정리해 볼게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 그리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분, 그리고 세 번째는 그분이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셨잖아요. 자, 그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의 친구로 삼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친구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부활하신 이유는 뭐라고? 우리를 하나님의 친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원래 죄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없었어. 이 죄 때문에.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예수님만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어요. 라는 그 사실을 굳게 믿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골로새서 말씀을 나눈 것처럼 예수님은 흔들리는 배를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게 해주시는 평형수 같은 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굳게 믿고 그것을 놓지 않고 그것을 붙잡고 살아간다면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친구들 혹시 뿌리 깊은 나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드라마 제목이었는데 이 뿌리 깊은 나무는 어떻습니까? 쉽게 쓰러지지 않죠. 그리고 쉽게 말라 죽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깊이 뿌리 내려 살아갈 때에,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더욱 깊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 깊이 뿌리 내릴 때에 우리는 바른 길을 갈 수 있고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그렇게 살아갈 때에 결국 우리는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살아가는 평생의 날 동안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 예수님 안에 깊게 뿌리 내림으로 굳건한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할게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통해 구원에 이르는 길을 열어주시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날마다 믿고 의지함으로 뿌리 깊은 나무같이 어떠한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아낌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친밀한 사귐이 우리 모든 소년부 친구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